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오늘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셋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한 주 전부터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라고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절기를 위해서 광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더 신경을 기울여서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리셋 크리스찬. 여러분이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초기화시키는 버튼이 하나가 있죠. 리셋 버튼이에요. 컴퓨터도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엉키고 뭔가 바이러스를 먹어서 작동이 잘 안 될 때에 리셋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시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리셋 버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며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바로 절기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848m의 높이를 자랑하는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오후 1시가 되면 사람들은 그 오후 1시를 가리켜서 반환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오후 1시부터 이제 점점 그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요.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시간이 바로 오후 1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반환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산할 것인가 갈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오후 1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정상 앞이 100m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내가 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몇십 년간을 평생을 준비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선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시겠어요? 내려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야 됩니까? 그런데요, 통계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시간에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90%가 사망을 했대요. 그리고 내려간 사람은 거의 90% 이상이 생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끈기 있게 버텨야 될 상황과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끊기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끈기 있게 버티고 있습니까?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끈기 있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끈기 있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주님을 사모했던 마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끈기 있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나의 욕망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욕망과 자랑이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감하게 끊을 때는 끊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끊어야 돼요.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끈기 있게 버텨야 할 그 시간과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그 시간들 앞에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절기는요, 맥주절뿐만이 아니라 여러 절기가 그렇습니다.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끌어내시고 또 끊어내기로 우리가 다시 끊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끊어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의 삶을 뒤로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절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죄로부터 끊어내기로 결단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요, 희미해진 우리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드리게 될까요? 사실 이 맥주 감사절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칠칠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그 예배 드렸잖아. 근데 또 맥주를 우리가 드려야 하나? 헌금 더 내라고 하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또 한 번의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은 10번뿐만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한 번의 감사와 또 한 번의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맥주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맥주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또 기본이 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맥주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월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나는 생명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장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짐승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새 출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다시 한번 생생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새 출발이 뭐예요? 내가 새 옷만 입으면 새 출발이 됩니까? 신분을 바꿨다고, 내 이름을 개명했다고 새 출발이 될까요? 재혼을 하면 내가 새 출발이 될까요?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새 출발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가 아니었는데 교회 나오면서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 교회 나왔다고 새 출발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새 출발하게 되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 출발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혈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는 이 날을 해의 첫 달이다라고 했어요. 해 첫 달로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요, 예전부터 했던 말이 있죠. 인생은 60부터래요. 근데 요즘은 60부터가 아니라 70부터래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근데 인생은 70부터가 아니라 사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은 과정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원의 시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바로 그 유월절이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새롭게 출발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가치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십자가라고 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픈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하신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그 십자가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받고 건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또 하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어떤 절기였어요?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은 그 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의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요.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빵을 무슨 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떡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고난의 떡.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지금의 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이었어요. 그 무교절을 지키고 이제 그 다음날이 사실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 가지 막 단어가 나오고 뭐 절기가 나오고 지킬 것이 많고 그러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무교절 다음에 그 날을. 그리고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던 그 날을 기념하여 제물을 드렸던 날, 맥주절.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을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 구원의 역사,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생명의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오늘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찾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완성하지 않은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새로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 초실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오순절은 뭐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신 역사인데 그 역사와 맥주절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절기를 지날 때마다 항상 헷갈려하죠. 그리고 상당히 날짜의 갭이 있는데, 간극이 있는데 왜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맥주절과 왜 성령 강림절을 동일하게 보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주일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주일, 그 7일이 몇 번 곱해진 거예요. 50이 되려면 77에 49. 49가 되어서 안식일까지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안식 후의 첫날, 그러면 그 날이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77에 49. 왜 7번을 곱했을까? 7은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일주일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7을 곱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77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50일이 되는 그 해가 바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 오순절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것 기억 못해도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사건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안식일, 안식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오순절,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희년이라고 하죠. 예, 이 희년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날에 명령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가꾸어서 내가 열심히 관리해서 열매를 맺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도 하지 마봐, 저것도 하지 마봐. 하나님이 하시잖아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의 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다시금 우리가 원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라는 것인데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림으로 인해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희년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죽음의 땅이 되었죠. 그런데 우상으로 점철된 그 땅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려줌으로 인하여서 본래의 상태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하시면서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멸절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그 전쟁은요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보고 싸우라고 하신 그 전쟁이 그 땅을 그냥 정복하고 그 생명을 멸절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회복의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백성이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회복의 역사,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누가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
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안식일의 완성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 일을 또 지금도 누가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발생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이 7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자유와 기쁨이 있는 날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맥추절에, 초실절에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맥추절을 기억할 때마다 어느 날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 날에 또 어느 날을 기억해야 돼요? 초실절인 맥추절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역사, 주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역사,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새 영을 부어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던 죄인들이 사망 선고를 받고 사라지게 될 그 영혼들이 꿈과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성령의 그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달은 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나의 소망이 된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건 뭐예요? 청년들이 환상을 봤다는 건요, 뭐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비록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환상을 보게 된 역사예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또한 자녀들이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단순하게 미래를 맞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비로운 일들보다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로운 환상을 보고 영상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상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 이상 축복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주님을 내 인생에 주님으로 모신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라 시인하는 그날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다른 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 날에 먹어야 될 그 빵이 이제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에요. 누룩이 있는 빵. 무교절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했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유교병을 먹고 살아야 돼요. 누룩이 있는 빵, 확산되는 빵,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행전의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인 우리 성도가 새 출발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성도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요, 그 유교병을 먹으면서 세상으로 확산해 나가는,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도 확산되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로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성도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먹고 주님의 몸 되신 삶을 살아야 될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맥주전을 통해서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맥주전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구원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성장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성장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믿음으로 충성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가치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내게 참 기쁨을 안겨줬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된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요, 느끼는 것이 어릴 때는 그 옷 입는 것이요 대부분 정해져 있죠. 남자아이들은 어떤 색깔이에요? 파란색. 여자아이들은 핑크색. 예, 여자아이들은 특별히 최대한 공주풍으로 뭔가 많이 달려야 돼요. 화려해야 돼요. 예뻐야 돼요. 그런데 그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점점 입게 되는 옷은 뭐예요? 화려하면 창피하대요. 뭐가 많이 달리면 창피하대요. 글씨도 최소화. 사춘기 아이들은요, 점점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무채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검정색, 흰색, 회색.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좀 더 실용적인 옷이 무엇인가? 기능성 있는 옷이 무엇인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끼니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음식을 어떻게 먹냐면 되도록 좋은 환경 속에서, 예쁜 환경 속에서 예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예쁜 모양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풍미를 느낀다고 하죠. 그 음식의 향을 느끼면서 먹고, 모양을 보면서 먹고, 색깔을 보면서 먹고, 환경에서 우리가 느끼면서 먹고 풍미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이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이 그냥 똥뚜껑에 지나지 않았어요. 배설물이 있는 곳, 똥뚜껑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화장실이 점점 좋아집니다. 웬만한 집이 다 호텔 화장실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화장실이 더 이상 똥뚜껑이 아니라 제2의 문화공간이라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음악이 나오고요, 화장실에 명화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이 진열된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제2의 문화공간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더 이상 종교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전의 마당, 뜰만 밟는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미는 창구로서의 기도로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은 그 삶을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성 속에서도 그렇게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추절은 주님이 맺게 하신 그 열매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새 출발하게 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날, 그래서 우리가 유교병을 먹고 그 유교병 안에 들어있는 누룩처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확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더 인내하고 끈기 있게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어서 끊어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이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